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용백 인재입니다. 오늘 방금 올려드릴 특송 신청이 1월 20일 화요일 날 신청이 되었거든요. 신의 악다냐 이름으로 해서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준비하셨는지 참 단조로운 의미지만은 정말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체는 본인들이 아시겠죠? 오늘 교재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표제를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악은 아시죠? 철제나 목관이나 이게 깎아서 부는 악기. 이 관악에 대한 그 영상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한번 카톡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절 표제 다음에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여호와의 이 말씀이 이제 원어에서 보시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사 이 낱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듣다라는 원형의 간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소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번역을 귀를 기울이사로 했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보시면은 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계약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 때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낱말을 볼 때 성경의 출애굽기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존재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계시록에도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또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엘 요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존재케 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하야란 뜻이 존재하다는 뜻인데 이 하야의 사역형입니다. 시키는 거 이렇게 존재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창조주라는 의미를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견해 또는 나는 나일 것이다. 이건 이제 성경 탐상에서 송영길 행제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소개해 준 견해거든요. 나는 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흐의 아슈르 예흐의 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또는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4개의 문자를 거룩한 네 문자에서 신성 사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뜻은 이게 헬라어로 테트라 넷이고 그람마톤 글자. 그래서 4개의 거룩한 문자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성 사문자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알레그리적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한번 보시고 이 4글자 요드해 바브 또는 와우 해 이 4글자인데 요드를 그냥 결론만 보겠습니다. 요드는 이제 손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손이거든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천지가 없어지냐 내 말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또 율법 이때 1점이 이 요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점 하나도 없으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건 이제 헤이 또는 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라보다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제 갈고리 모양이죠. 또는 못, 정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못입니다. 바브 또는 와우. 그래서 접속사로 쓰이거든요. 제가 그 전부터 실온 시편 1편부터 자꾸 이 접속사 나오면은 글자를 구부리고 그때 유중이한테도 이것이 뭐냐고 자꾸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 바부 와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네 손자 어떻게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보면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이라 해서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불뱀을 만들었잖아요. 불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매다니까 그걸 보고 살았잖아, 넛으로.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를 보게 될 때 못 박힌 그분을 바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바로 이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를 하느니라 했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 복음을 통해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창조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 히브리서 보시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장면인데, 이 영상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능력의 말씀 만물 붙으신다겠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 즉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만물, 우리가 모든 만물, 방금 하신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전에 보시면은 말씀 로고스라는데 어떤 말을 할 때 그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 말씀하신 그 인격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다윗 시편 보면은 주께서 나의 주에게 이런 그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그것을 이제 구분하셨다는 것을 시편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성자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심장이 이게 묵상이란 말과 동일한 그 언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객인데 그 여기서의 이 심정이 어떤 탄식이거나 아니면은 신음소리, 낮게 내는 그런 끙끙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 이 속에서 이 흘러나온 이 탄식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려는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심정 가운데 신음 또는 탄식을 헤아려 주소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고 알아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사극 보면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사극 연극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웃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지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신음, 탄식을 속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심정을 하나님께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편 1편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적인 표현이 있죠. 나란히 뒷구를 이용해서 그런 시적인 효과도 있었고, 이 편을 보시면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다, 이렇게 영어로 보면 broken 어떤 마인드 하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어떤 속에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애닫고 마음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보통 어린아이들은 쉽게 부모한테 나가서 울부짖기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체념하거나 그냥 살거나, 또는 혹은 심지어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그냥 그 자신의 이 끊는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그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가 현재 상황을 아뢰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며 이 부르짖는 심정입니다. 이 말씀이 제 주위에도 정말 이런 애끓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상황을 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 이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모든 걸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한참 고민했어요. 오래 전부터.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서 하계미가 막 울어 제끼는데 굉장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하계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혜자매님이 코 안고 계시는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이 풀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찬송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받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그 다음 절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이렇게 그 모임에 이제 일꾼된 형제 자매들 계시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와, 저러다가 그 기진맥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주소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라고. 5편 2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왕 하나님. 이게 왕인 어떤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 또 창조주시고. 근데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씀 보면서 다시 그 우리가 전에 시편 3편 들어갈 때 제가 시편 1권의 일단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죠. 1편과 14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고, 아니 3편과 14편이 그리고 그 뒤로 쭉 해서 7, 8, 9편이 8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7편과 9편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사를 직접 통치하신다. 비록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정말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직접 왕으로서 모든 것을 치리하신다. 이제 그런 교제를 잠깐 했었죠. 그 기억나신가요 혹시? 이 부분이죠. 3편에서 시작해서 14편. 하나님과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지만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이 모든 인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1권은 전체 네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때 잠깐 3편 처음에 들어갈 때 교제를 해줬던 것 같고, 혹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너무 이제 세밀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편 서론에서 좀 크게 봤잖아요. 그 부분을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제에서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밀한 걸 찾다 보면은 큰 걸 놓쳐버리고, 그래서 다시 1권에서 8편은 왕이신 하나님, 7편, 9편은 재판관이시서 이렇게 모든 걸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 교제했었는데, 1, 2권 생각나죠? 1, 2권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인간을 하나님 율법을 통찰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망하죠. 3권에서 파괴와 멸망. 4권에서는 그런 멸망된 이 파괴된 이 인간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4편의 대부분의 시가 출애굽 모세와 관련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그 시기를 갖고 있던 시들이 바로 4권이었고, 그래서 기록 목적은 주 요한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5권에서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성도와 우주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겠죠. 이게 또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천년왕국,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통치를 찬양한다. 그래서 146에서 150 할랏이라고 불러서 클라이막스겠죠. 그래서 쨍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은 전에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찬양을 146에서 150까지 하나님께서 할랏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에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시록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장엄한 찬양 올려드려요. 이렇게 이 부분 보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할렐루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원어로 불러드린 그 내용이 전능하신 주님,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델이 계시록을 이렇게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했던 건데 이 부분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알잖아, 이 부분을. 장차 올 메시아를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5편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탄식 기도를 올려드리고 3편에서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각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근데 과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상번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매일 2차례 아침과 저녁.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도 지정된 시간인데 하나님께 그때 약속하셨죠. 출애굽 민수기 레기 보시면은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또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시간인데 이 다윗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이제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비록 성막은 파괴됐어요. 그렇지만은 번제를 연약궤를 다시 모셔가지고 그냥 초라한 그런 천막에 모시고 이것을 이제 하였는데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겠다 또는 약속을 들으시겠다 아니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요한복음이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해요. 근데 기도하다의 원어적 의미 보면은 희생 제물을 배열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새벽에 그냥 비몽사몽간의 기도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배열하잖아요.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뭐 내장 다 분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리이다. 이 바라리이다 뜻이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내가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해보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게 기도를 하되 세세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 이제 필요한 어떤 성도님은 기도 수첩 해가지고 기도를 쭉 1년간 해놓고 연말에 딱 살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이런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이제 써놨어요. 올해 기도 수첩을 따로 적어놨긴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이제 오래 걸린 기도도 있고 짧게 걸린 기도 응답도 있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편 3편이었고 5편 3절이었고 이것도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올린 이유가 시편 1절, 5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이제 찬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올드예요. 그렇지만은 소울이 느껴져요. 정명환님께 소울을 그냥 좋아해서 이게 올려놨는데 이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방금 1절 3절이 이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물지 못한다 이게 미완료 시제로 이제 돼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아직도 머물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물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주님께서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장신구를 떼라겠죠. 여자의 장신구 뭐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장신구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헛된 야망 또는 죄, 악 이런 것들 그냥 조금이라도 그런 모양들을 버리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5절에 보는데 이 오만한 자들 보게 되면은 원어가 할랄이거든요. 찬양하다 빛나다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만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빛내야 할 그 단어를 스스로 자기에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자랑 삼아 보이다, 스스로를 높이다, 자긍하다 이런 자들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헤롯이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딱 서니까 햇빛에 반사된 그 은빛 찬란한 옷이 완전히 막 빛났겠죠. 은빛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또 그 당시 그런 극장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은 전체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생각해도 뭐 아주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계된 그런 데서 이제 헤롯이 한마디 딱 하니까 소리가 전체가 울리고 오니까 백성이 뭐랍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뭐랄까 그 뽕에 취했어요. 뽕에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블레게 먹게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바로 사람이 받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물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선행과 격려를 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 자체를 정죄시하면 안 되고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있죠. 그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떤 윗자리, 높은 자리 또는 문안받는 것.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나 인사, 어떤 자기의 직위나 직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즐겼다. 또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 선생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들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인정한 것까지는 거기까지고 영광은 어떻습니까? 더 겸손하게 섬겨야겠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예를 들어서 우준이가 양어준 형제님이 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양어준 형제님을 예를 들어요. 만약에 이 예를 다른 분한테 들었다면 그분은 이제 시험 들어가고 다음날 안 나와버려요. 양어준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연극도 하고 본문 저녁에 자주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족이 자게 그래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인정받는 것이 돼버리죠. 스스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다 이룬 것 같다고 생각지 않냐고 내가 앞으로 그 달려가기를 달려간다.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행악자의 의미가 공허, 헛된 부정, 거짓 사학 또 우상과도 관련된 된 그 단어거든요. 또 미워하시며 미워하다가 그냥 미워하다가 아니고 혐오하다. 이 뜻이 여기 에보라고 영어에 에보라 나와 있죠. 전에 우리 그 히브리어만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게 구역질이 이게 보통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진절머리가 칠 정도로 싫어하는 거 있죠. 그냥 손에 탁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해도 그냥 깜짝 뭐 자지러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 증오하다. 어떻게?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행악자를. 근데 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죠. 내 토하에 내 칠이다. 그냥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가증한 일, 극심한 혐오스러움, 증오, 역경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 이게 레위기서 1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성적인 죄 있죠. 여러 가지 죄악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레위기서 18장 인터넷이 안 되네요. 한번 개개인적으로 한번 18장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서 5절에서 끝나고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싫어하시나이다도 가증이 여기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할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를 변호하려고 거짓 증언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거짓말로 무고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이 목격자 증인의 뜻이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인, 근데 거짓 증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증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에 비유하고 매우 악한 범죄로 다뤄지고 쉽게 명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증오,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명예훼손, 유언비어, 비방, 가짜 뉴스 등의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말까지 포함한 폭넓은 도덕적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위증을 금지하는 법적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3파나 라합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시키는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이제 속이는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아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기주의, 유물론 사상. 유물론이 하나님 없다는 거죠. 진화론. 체계에서 세워진 사상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게 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어떤 사상들이거든요. 과거에 극장에 보면 필름이 돌아가거든요. 필름. 과거에. 그래서 필름을 막 교체해요. 영사기장.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죠. 옛날에 영화는 필름 교체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근데 필름에 미국에서 어떤 극장에서 매점에 매출을 올리려고 필름 5개, 뭐 10 몇 개 사이에 하나씩 특정 음식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10 몇 카트 지나가면서 그 음식물이 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머리 가운데 그냥 심어져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그 음식에 또는 그 품목의 매출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 마케팅 기법인데 그 당시 이렇게 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을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도록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국가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은 국가가 러시아가 막 함부로 침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로 하자면은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게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속이고 피해자를 많이 앙상시키고 이런 물질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갑질할 수도 있죠.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잘 살 수도 있지만 가끔 착취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어떤 사주를 만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편 5편 6절이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죠. 이 속죄제가 주님께 속죄 제물이신데 속건 제물도 되시거든요. 속건 제물이 우리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죄악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속죄 제물 또는 속건 제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지른 이런 죄 하나하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누가 똥물에 빠졌어요. 누가? 근데 그를 같이 똥물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되신가요? 무슨 말인지? 아주 좀 비유가 합당한 건 아닌데 주님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셔요. 근데 그 죄가 갖고 있는 그 혐오스러움 그리고 더러움들을 주님은 친히 느끼신 거예요. 경험하시고 속건제물로서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죄의 심판을 짊어지시고 사망을 피 흘려 주시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죄가 보기 싫어서 외면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스스로 혼자서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죄를 외면하신 것도 있고 또는 차마 아들 하나님의 그런 고통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들을 친히 직접 다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시키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아들의 형상, 즉 지고지순한 윤리적 성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 기독교 윤리학에 써져 있대요. 15페이지에. 근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 그 내용이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6절까지였고 7절 보면은 우리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다. 전에 했죠. 예, 여기 보면 사랑 헤세드 기억 관계에 사용된다. 인애, 신실, 변함없음, 영원성을 상징한다겠죠. 이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주의 집에 들어가 이 표현이 그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시온 산성에 들어가지고 좀 작은 형태의 천막의 이제 성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단어적으로는 의미하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벌받을 게 무서워서 그래 두려운 게 아니고 모든 걸 감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가운데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겁니다.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까봐 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 이해되시죠? 내가 벌받을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또는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낙심하면은 그게 싫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시 나와죠.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경외하면 들어가는데 다시 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다. 이게 단어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두 개씩 쓰여서 이게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는 어떤 천막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또 언약궤가 놓여진 임재의 장소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성소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따지면은 그런 장소.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이제 주님을 섬길 때 그 하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하나님 일을 하지 말으라. 이제 아주 극단적이죠. 근데 왜 그러냐?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에 승리했어요. 오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다음날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 없이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또는 주님의 어떤 교회 내에서 여러 그룹 활동들 할 때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비자를 막 발급해요.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거의 떨이 멀어지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가지라. 제가 그 굉장히 절실하게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고요. 그게 말씀에 창념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차이가. 그래서 시편 5편의 7절 여기까지 끝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들이 있죠. 원수들,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 뭐 거침돈들, 이걸 내가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디딤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환경은 나를 제어해요. 이래 나 주님 못 쓰는 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레위기서 보시면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하라 했잖아요. 지느러미, 비늘. 비늘은 이제 보호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볼 때 조심할 점이 교리적인 어떤 동영상 있죠. 어떤 기독교적인 동영상 볼 때 이게 잘못되면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늘이 없다는 것은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전에 김종환님이 오셨을 때 다니엘서 9장 24절을 교제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교제하셨잖아요. 그 성경 해석이 이게 잘못됐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이제 이런 지극한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잖아요. 기억나신가요? 그 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인데 더 어디서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했다 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히브리에서 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가를 이제 파고들었어요. 코데시 카다심인데, 근데 코데시 다니엘서 9장 잠깐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이 1250페이지 있거든요. 1250페이지 있는데 9장 24절 보시면은 1250페이지 뒤쪽 24절 뒤 하반부 보시면은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가 있으니까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원어에는 코데시 카다심이고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코데시 카다심이 지극히 거룩한 게 거룩한 이 뜻이에요. 히브리에서는 형용사나 명사를 반복했을 때 이게 강조가 되거든요. 이게 코데시 거룩한인데 코데시 카다심 명사형 어미를 붙여가지고 코데시 카다심이 지극히 거룩한 뭔가가 돼요. 이게 물건일 수도 있고 성전 기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해석했는데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한마디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전에 그 이유가 뭐냐? 전체 성경을 찾아보면은 관사 없이 사용됐던 성전이에요. 사람을 인칭할 때는 관사가 쓰이거든, 뭐 하라는 관사가 쓰여지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진짜 그러한가 하고 이제 파자겠어요. 승민형한테. 승민형이 같이 파자면 승민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 볼 때 그 형제님들이나 또 말씀이 교제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말씀의 근거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지지가 이 교제 내용이 이게 뒷받침되는가? 그렇지 않고 내 주장이 나도 교제하지만은 내 주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성도님께서 직접 말씀 보실 때.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거침없이 요가 없이 수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겠죠. 잠깐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카톡에 게시놨거든요. 이걸 보고 느끼신 게 있죠. 물결은 이쪽으로 하는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익투스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타곰에 이게 돼 있어요. 카타곰. 순교자들 많이 나왔죠. 많이 죽었고, 이건 에베소에 있는 익투스고. 그래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의 물결에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일단 그걸 거슬려 올라가라. 그렇지 못하면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살지 마라 주님의 뜻인데 5편 8절 보면은 주의 길, 주의 의, 주의 길.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시편 전체에서 딱 한 군데 사용된다겠죠. 다윗이 하나님 부를 때 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시편 4편에서 유일하게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서술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건데 주의 의와 주의 길 보면은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을 위한 절박함을 호소하며 건져내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분별하기를.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곧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장애물 없이 쉽고 평탄한 길을 가도록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보다 더 깊은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형제자매님께서 통독하시면서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환경에 변화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그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환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많이들 이제 특히 성경 탐사형에서 그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이 8절 부분이었고 이제 9편 보면은 그의 입에 심중이 목구멍 혀이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뭐 무덤 같고 아첨한다. 신실함, 신뢰성, 헤세드가 없어요. 정반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심중과 무덤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코르밤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케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발음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심중과 무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유사하면서 두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언어적 유기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악인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심중을 죽음과 파멸에 불과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심중과 무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표출하는 입으로 혀로 표출하죠. 그것을 목구멍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심중은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구절에 이제 많이 숨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첨 매끄럽게 하나이다. 매끄럽게 듣기 좋게 듣기 좋게 옛날 왕들의 주위에 아주 매끄럽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조가 들죠. 영조가 박문수를 아꼈죠. 박문수를 아낀 이유가 뭐였냐면은 정반대 말했어요. 박문수는 아주 독서를 부었어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왕권 모독이다고 얘를 귀양몰아야 된다. 그때도 영조는 박문수를 보호했거든요. 교인에서 이제 듣기 내가 특정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구라고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제님 보면은 절대 아첨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말해버려요. 시주 어쩔 때는 당황케 해요. 내가 당황해, 내가. 그 형이 뭐라 말하면 내가 당황해요. 이런 절개, 뭐랄까. 추형제님이 일 있을 때 그 형제님만이 그 어떤 소리 함께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아첨은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아첨과 자기 보신주의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므로 귀회적으로 세상을 살아면 소자를 멸시한다. 이게 바로 아첨이거든요. 소자는 알죠? 연약한 자. 주님께서 강도만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의 이제 바로 이제 요관에 묻게 해서 치료하고 이제 하잖아요. 소자, 연약한 자. 교회가 역할이 뭡니까? 이런 소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갑이 하나 이런 사람을 교회가 품어 주셔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케 하도록 하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 역할이잖아요. 교회 역할. 소자가 누구냐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별 볼 일 없더라고 느껴진 사람 있죠. 교회 내에서 정말 그렇게 느끼면 큰일 난데 예를 들은 겁니다. 바로 이분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의 소자 천사들이 항상 너의 얼굴을 뵙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이제 9절까지 끝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 정죄라는 뜻은 그 법정 용어입니다. 그들을 유죄 판결을 하십시오. 이게 심판을 하십시오. 이라는 뜻이고 또는 빠지게는 실패나 상해 또는 직접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정말 넘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그 무서운 말씀이죠. 시편 그 시편에서 전에 뵀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뺨을 때린다 그 표현도 있죠. 근데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뺨을 때린다는 게 이 턱뼈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교제할 때 턱뼈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뼈를 친다는 뜻이거든요.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때 상주님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뭐 아구창을 날려버린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맞네요. 하나님께서 그 뺨이 아니라 우리는 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어적 의미가 진짜 아구창을 때려 날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악인들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도 상하게 이가 빠질 정도의 그런 강한 충격을 그 폭력으로 하면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뺨을 때린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이 허물은 일반적 잘못이 아닌 정당한 권위에서 이탈되어 범죄하는 반역행입니다. 이 허물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부터 추방이나 이제 땅에서의 멸방, 그 반역으로 말미암는 이 반역은 다윗에 대한 반역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배역합니다. 이 뜻이 여기 보면은 마루로 되어 있죠. 마루가 이 마라라는 원형에서 출발해요. 마시스다, 괴롭히다. 그것이 여기서 마루로 변형되면서 불쾌하게 하다,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반역하다, 배역하다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뜻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 입맛을 쓰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편 이제 5편의 10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이제 11절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 이제 표현법을 보게 되면은 기뻐한다는 뜻은 이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님께서 구원의 기쁨,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쁘게 외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제 결국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또는 주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장차 또는 현재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 11절에서는 라고 분별을 해석을 해 주시대요. 형제들이 보시는 카리스 종합 주석의 책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편 5편 12절에 이 부분이 우리 한글에 이제 성경에서는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볼게요. 이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자, 여기 보면은 복을 주세요. 의인에게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리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둘러싸십니다. 호의해 주십니다. 라는 뜻이. 그리고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 검정색 부분.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 서양에서 주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주는이 바로 이 당신은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왜냐하면은 당신께서 자 여호와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호의하시기 때문이십니다라고요. 시편 5편에서 11절까지 전체의 결론을 12절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편 12절까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편 전체적인 한번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제 탄식을 살펴 들어주소서. 나의 왕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 들으시니 아침에 신께 기도를 드리고 나 항상 보니 주의 이름을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며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할 수 없고 오만한 자 주 앞에 서지 못하리라.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야 안에서 인도하사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의 방패로 감싸 주십니다.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니 아침에 신께 기도를 드리고 나 항상 보니 주의 이름을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지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내 이름 높여 들어